고향을 찾아 귀향한 성도들이 많아서 자리는 좀 많이 비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특별히 추석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곡백과를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음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추석절인데,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으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풍년을 기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맞고 추석을 맞게 됐다. 근데 그 어떤 분이 누구냐? 그게 조상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상님들 덕분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었고, 조상님들 덕분에 올해 농사가 잘 됐고, 그래서 조상님께 감사해야 한다 해서 성묘를 가서도 혹은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감사의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조상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우리와 똑같이 한낱 무력하게 무능한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수완이 차서 이 세상을 마친 한낱 인생입니다. 인생이 사람의 후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그 영혼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결정이 난 상태이고, 조상님들이 제사를 할 때 찾아와서 그 음식 제사밥을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띄울게요. 제사 드리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해서, 아무리 조상님이지만 우리에게 신처럼 대우를 받으시면서 제사를 받으실 입장은 아니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생전에 효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미 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상님들 덕분에 자식들이 잘 살고 자손들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조상님 덕분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조상님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예배하고, 달을 예배하고, 별을 예배하고, 태양을 예배하고, 산을 예배하고, 바다를 예배하고, 동물을 예배하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우리 인생만도 못한 피조물인데, 인생 중에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인생을 지었는데, 그 으뜸인 인생이 우리만도 못한 존재에게, 생명 없는 존재에게, 영혼 없는 존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꽝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대상을 밝히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때를 따라 돈문은혜와 변함이 없는 사랑과 우로지택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한과 생명과 공기와 땅에 식물이 나도록 섭리하시고, 이 지구를 자전공전하도록 섭리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지음을 받은 다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에 우리를 지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을 깊이 파지만 땅에서 우리가 지하수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땅 속에 저장해 놓은 지하수가 터져 나오나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저장해 놓은 수분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시인은 시로서, 가수는 노래로서, 작가는 소설이나 문학작품으로 인생을 논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풀과 같다.
뭐 인생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표현을 했는데 가장 많은 표현이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나그네. 근데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행운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햇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 땅에 잠시 우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잠시 우거하는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거라는 말은 여기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잠깐 머무를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인생 말년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의 우리 선조들의 나이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곳이 있어요. 자기 생이 나그네 생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고,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다윗은 우리는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고 희망이 없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무를 수도 없대. 계속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이 인생 나그네 길임을 표현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와 인생길을 걸어가는 행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1절 하반부에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본문 1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를 산 소망을 있게 해주셨고 하늘에 간직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지금은 이제 원로 가수급에 속하는 최희준 씨라는 분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 히트를 쳤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참 서글픈 노래예요. 가사가 의미심장하지만 서글프기 그지없는 노래입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미련도 두지 말고 정도 주지 말고 살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최희준이라는 분은 물론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이 노래를 그가 부를 때는 장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노래를 작시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작시를 했을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런 작시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인생은 나그네인 것만은 확실한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계시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슷한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슷한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일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우리 지휘자, 우리 박선영 지휘자님 나오셔. 저 앞에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부르자고. 나 참 끝까지 자신 없어서. 야, 최희준이가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와 이 찬송이 무엇이 다른지 이따 묻겠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추석날 하나님 앞에 특송 부르자고. 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길가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한란의 굳은 비바람 오질게 불어도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전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힘든 삶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 멸류관에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박수. 갑자기 부탁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최준 씨가 부른 하숙생과 다른 것이,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 본향을 향하여. 그래,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대. 기쁜 찬송 부르면서 맑은 물가에 백합화 핀 천국을 소망하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정주지 말고 미련 두지 말자. 이런 노래와 본향을 향하여 기쁜 찬송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자. 그런 찬송과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이후에는, 그 말이죠.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나그네 길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고 살았으니
이제 후로는 내 본향에 가서 내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내 본국에 가서 거기서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찬 그런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도 곧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거기도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이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우고하고 살았습니다. 원치 않지만 저들이 범한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물을 마시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에 발을 붙이고 바벨론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저들의 영혼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저들의 소망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저들은 자기를 우고하는 자로, 이 나그네로, 또 성경에 보면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하나의 행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이 세상에 소산 먹고 이 세상에 물 마시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성경에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입장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잠시 우고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 마치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며 그곳을 돌아갈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70년 후에 제1차 귀환, 제2차 귀환, 제3차 귀환의 축복을 주심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힘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1절에 딱 논하고 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쭉 열거를 해요. 그래 놓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육신의 본향을 그리워하며 산 사람이 아니고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고 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띄워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육체의 고향,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많았겠지만 저들은 육신의 고향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천국 본향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오늘 고향 못 찾아가서 섭섭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지심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다가 그만 이 세상을 마칠 때 발부동을 치면서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의 삶은 잠깐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과는 그 삶의 태도가 천양지차로 다른 겁니다. 아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방향이 다르고 생활의 태도가 다르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를 쌓아놓기 위해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리고 살 거예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러면 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는 줄 알고 기뻐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고난 후에 하나님 주실 천국을 소망하며 그 고난을 이기고 산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해 살면 아직도 여러분은 바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에게 내린 심판의 선언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다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숙명이야.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래.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흙에서 나는 건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화장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티끌이나 먼지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시편 90편 3절. 화장하면 흙으로 안 돌아가고 뭘로 돌아가느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화장하면 뭐가 됩니까? 흙이 안 되고 티끌이 돼요. 가르면 뭐가 될까요? 그 티끌 같은, 이제 화장해가지고 그걸 가르면 뭐가 되죠? 탁 던져버리면 먼지가 되지. 자, 성경에 그것도 말씀하셨죠. 시편 104편 29절. 다 같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몰라. 매장하면 흙으로 가는 것이고 화장하면 티끌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갈아가지고 뿌리면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육이 그렇게 존귀한 게 아닙니다. 육체는 영혼이 머물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영혼 떠나면 사람 고기는 제일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경계에서 시골 같은 데 군 경계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 군청에서 안 맡으려고 그래. 이거 봐라, 응? 다리가 당신 쪽으로 행하지 않느냐? 당신 군 서천군이다. 서천군에서 장례에서 쳐라. 아직 서천군을 다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럼 서천군 사람들은 보령군 사람들 무슨 소리냐? 머리가 그쪽으로 갔는데 보령군에서 시체 치워라.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의 육체라고요. 영혼 떠나버리면 물건으로 시체 1구, 2구라고 그러지,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소리예요. 여기 시체가 2구가 있습니다. 그래. 시체가 3구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육체 우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 우주로 인생을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담아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거듭나서 용서받고 구원 얻은 영혼이 되어서 영혼 우주로 살아야 돼.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이거 명절, 좋은 명절에 목사님은 맨날 추석 때마다 뭐 이상한 인생 얘기만 하더라. 그런데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날 우리가 어디 찾아가요? 묘지를 조상들이 묘지를 찾아간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이분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인생간 똑같은 인생의 허물로 끝나 그렇게 묻힐 거예요.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나그네 힘을 잊지 마시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티끌과 먼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람상조에 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상조에 들라는 말이 아니고, 상폭개 들고 개 들어놓으라는 말도 아니고, 묘자리 미리 가서 하노라는 말이 아니고, 그건 육체가 들어갈 걸 준비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미하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날이 오는데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난 전도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내세가 있음을 믿느냐? 안 믿는데. 혹시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그랬고, 또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는데 내세가 당신에게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당신이 죽었는데 내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세가 있고, 당신의 영혼이 죽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고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당신이 그걸 끝까지 거부하다가 만약에 죽어서, 만약에 단 1%라도 당신에게 내세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영멸하는 지옥의 형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수천만 분의 1을 위해서라도 복권도 사는데, 사람이 죽어서 내세가 있다는 것은 수천만 분의 1이 아니다. 있던 없던 50%다. 우리는 확신하지만 당신 입장에서 50%야.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당신이 안 하고 살아?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무엇이든지 보험을 듣는데 죽음을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 확실한 보험이 예수 믿는 거다. 목사님은 맨날 예수 믿으라고.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 인생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속죄를 받게 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감동시키며 인도해 가시는, 견인해 가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인생 나그네 길을 믿음 가지고 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흩어져 살지만 지금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천국 시민권자이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할 때 가이드들이 극히 부탁하고 유의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여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특별히 비자가 찍힌 여권은 잃으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여권을 잃어버리고 나면 외국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제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인생이란 천국 시민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나그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만 인생 여행이 끝나면 천국에서 다 우리가 함께 만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래 우리 영혼이 거기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시면 가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육은 흙에서 와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기 전까지가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자예요. 할렐루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 천국 시민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외국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여권 빼앗깁니다. 체포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하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거두실 수도 있다. 물론 한 번 얻은 구원은 포기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받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을 소지했으니까 천국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패터슨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18년 전에 이태원에서 사람 하나 죽인 것, 결국은 아무리 미국이 그 보호해 줄래도 보호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면 주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우리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때까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며 행복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자. 옆에 분들하고 손잡고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붙들어주면서 천국 길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참 난감한 지경을 만났는데 한국인을 만나면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곤경을 만났는데 어떤 한국말 하는 사람은 말은 안 통하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저쪽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그 나라 말까지 잘한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도움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고한 사람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자기 본국 사람들 만나면 다 반가워하고 친분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형제처럼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을 만나면 같은 동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형제님도 하고 자매님도 해보십시오. 은혜로운 교회 가면요, 은혜로운 교회 가면 직분 없는 사람에게는 다 형제라고 그러고 남자 만나면 다 자매라고 불러요. 김 선생, 이 선생, 김씨 이렇게 안 불러.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고요. 청년들 모였는데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야, 주원아, 현정아 뭐 이랬어 하면 그건 은혜롭지 못한 교회야. 아시겠지? 네. 여기 청년들 여러 있는데 자꾸 이름 부르지 말고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그러시기를 습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면 성경에 보면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이 세상에서 해야 돼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그러나 똑같은 입장이면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같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라이벌이 아니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천국까지 함께하는 길동무예요. 아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파트너이고 길동무입니다. 동료를 물리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료와 함께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주는 조력자들이 내 주변에 내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동시에 내가 넘어지는 데 형제들을 책임져주고 일으켜주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천국 길동무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고 혹은 미워하거나 시기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면서 가는 그런 평생의 벗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가라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나 혼자 막 가려고 하지 말고 서로 교인들을,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면서 가라. 빌립보서 2장 3, 4절입니다.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도와주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길까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사내 죽네 이러지 마세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